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지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제목을 잡고, 사실 제가 의도한 거는 어린이 주일인데, 지금 마이크 나오죠?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에게보다 사실 어른에게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죠? 어린아이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를 뭐라고 하는지 시간이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7장, 16장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전에 구약에서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십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쭉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묻죠. 베드로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잘했다, 정말 잘했다, 칭찬을 딱 하시는데,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를 보면 이게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너희를 알려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인자가 고난받아야 된다. 인자가 죽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제일 심한 욕을 하시잖아요. 그치? 베드로 보고, 지금 우리끼리 사탄아 이러면 굉장히 큰 욕일 텐데,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 보고 사탄아 이러면서 아주 심한 욕을 하시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정도 욕보다 훨씬 더 센 게 베드로 보고 딱 지목하시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대항하시는 것만큼 너무나 심각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러시면서 그 본문은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자신이 죽을 것을 쭉 설명하세요. 처음에 이제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 테니까, 제가 죽음이 다가올 때 내가 앞서서 먼저 죽을 테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만 있으면 예수님 지켜드립니다. 이런 결단과 결심은 충분히 보였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제 야단치셨어요. 1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7장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변화산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만은 산에 가서 변화되셔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감람산, 변화산, 승천산 다 비슷비슷하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면 그 명칭들이 다 있어요. 성전 맞은편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셨다고 표현하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누가복음은 더 자세히 말합니다. 딱 나타나는데 옆에 보니까 모세가 있고, 한 사람은 누구죠? 한 사람 하여튼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모세 사진을 안 봤어도 딱 천국 가면 모세를 알아볼 것 같아. 베드로가 엘리야 보지도 못했을 텐데, 사진이나 그림도 없을 그 시대에 보고 엘리야고 모세라는 걸 딱 눈치채고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모세를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딱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구름이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뒤에다가 뭘 붙이냐?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그 뒤에 바로 본문에, 여러분 한번 액정은 안 나옵니다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7장 4절 5절에 홀연히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읍시다 하니까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그 뒤에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여기 직접 손을 대시며 있어요.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데려가시는데,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까 엘리야도 모세도 다 없어지고 예수님만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그러죠. 조용히 해라. 내가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는 이거 본 거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내려옵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가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못 고친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없다 하면 또 병자를 물리치시고 제일 마지막에 성전세 내는 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라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세금 내는 일에는 지장 안 받으시는 분인데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 가서 물고기 잡아서 입을 열면 동전이 있을 거니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그러시고는 본문 다시 보세요. 그때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그때를 설명해야만 되느냐? 그때의 제자들이 말하되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4절에 분명히 대답합니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크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질문과 대답인데 그건 안 중요합니다. 뭐가 여기서는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글자는 안 보입니다만 글자를 넣어보세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앞에 뭐 하나가 붙어야 돼요. 뭐가 붙어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 도대체 천국에는 도대체 누가 큽니까? 그 말은 뭐죠? 세상에서 큰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뭐가 큰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크실 수 있는 분이고 커야 되는 분인데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밝힐 때가 됐으면 힘을 가져야 되고 자기를 밝힐 때가 됐으면 굴복시켜야 되고 자기를 밝힐 때가 됐으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임금이 됐으니까 임금이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한번 펼쳐보세요. 온 보는 사람 앞에서 장님 다 모아놓고 눈 다 뜨게 하고 바다 잠잠케 하고 이러면 모두가 굴복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 머릿속에 제자들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죠? 세상에서 누가 큽니까? 하면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오늘 또 붙잡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크고요. 돈이 있어야 크고요. 권세 있어야 크고요.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 있어야 굴림을 받는 것보다 굴림하는 사람이 높은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정도면 세상에서 떵떵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절대 낮아지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도대체 예수님, 천국에는 도대체 누가 큽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아이를 하나 데려와서 3절에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줄을 끌 때 어딜 꺼야 되냐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 이거보다는요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을 줄을 꺼셔야 돼요. 돌이킨다는 말이 뭐죠? 성경에서 또 다른 좋은 용어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안 돌이키면 어린아이 가치를 안 되려고 세상에 삽니다. 우리는 안 돌이키면 어른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안 돌이키면 승리하려고 합니다. 목회를 안 돌이키면 목회가 성공돼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희가 돌이켜 우리가 안 돌이키면 회사는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망하면 절대 안 되고 성공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 세상에 삽니다. 왜요? 우리는 그게 의미를 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어린아이 데리고 하는 행위 자체가 뭐죠? 너희는 돌이켜 생각을 바꾸어서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이어야 한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묵상할 때 어린아이 그러면 순수하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고 또 18장 여러분 안 보셨습니다만 안쪽으로 가면 다 겸손이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근데 이거는 겸손과 순수함으로 예수를 만족 못 시킵니다. 왜냐? 로마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의인이 없는 애 하나도 없는 게 이 애들도 포함합니다. 이 아이들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만큼 영악한 애들 또 없습니다. 부모를 이기려고 덤벼듭니다. 말만 하면 이기려고 이제 덤벼듭니다. 사실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한 1년 반 지금 24개월이 안 된 것 같은데 잠깐 저희 부부가 볼 기회가 있었어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아빠가 그 이야기 했어요. 지가 이겨 먹으려고 한다, 아빠를. 두 돌이 안 된 애가. 아이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른 눈에는 귀여워서 그렇게 보이지. 죄인입니다, 죄인.
그걸 뭐죠? 순수, 뭐 겸손, 뭐 이쪽이 아니고 낮춘다고 말할 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항복합니다가 사실은 이 어린아이의 속성입니다. 뭐 이게 무슨 말이죠? 엄마 아빠 아니면 죽겠다고 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거 말고는 할 힘이 없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 당대에는 20살 이하는 전쟁에 못 나가기 때문에 사람의 수에 들지 못하는, 소위 말하면 쓸모없는이라는 말이 통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여자들, 쓸모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20세 이상 60세까지의 그 전쟁에 나가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사람 수에 속하는, 그런 뭐죠? 우리는 신앙을 해도 쓸모 있는 거 하고 싶고, 교회를 목회하거나 교회 신앙생활도 쓸모 있어야 되는 그 쓸모라고 하는 일에 우리는 모든 것에 기준점을 둡니다. 세상은 쓸모 있는 걸 좋아하니까요. 우리의 신앙도 열심히 노력하고 돈도 쓰고 애를 썼는데 쓸모가 없어. 그럼 우리는 헛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 낮아지는 게 높다. 버리는 게 더 얻는다. 그러면 반문할 수 있죠. 그럼 우리 교회는 맨날 집시다. 뭐 축구했는데 지고, 뭐 게임했는데 지고, 뭐 돈을 썼는데 엉뚱한 데 쓰고, 이렇게 바보같이 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이렇게 아까 세례하고 했던 아이들 지금 공부하라고 여러분 뭐 애를 쓰시잖아요. 그지? 엄마가 도끼를 품어야 애가 그나마 공부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애를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최선을 다하시지만은 결과는 여러분 손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 안 하고 하나님 제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수고하고 바쳤는데, 얼마나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그럼 뭐죠? 내가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되시고 목표는 내가 하고 힘은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방향은 내가 정하겠습니다. 그거는 겸손한 사람도 아니고 낮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할 테니까, 방향은 하나님이 잡을 테니까 너는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학생 열심히 공부하세요. 1등이 목표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1등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막상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도 여러분 1등 된 여러분들의 친구들 그게 행복이진 않잖아요. 학교에서는 1등이 굉장히 큰 힘이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막상 나와보면 그 1등 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게 아니라 학생으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과 그 노력과 그런 일들을 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도 그 패턴들을 훈련했던 거지. 그 1등이 마치 훈장이 되고 여기 계급장이 돼서 나는 전교 1등이었다고 늘 달고 다니는 건 바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1등의 목표가 아니라 주어진 학생 때는 성실하게 공부하는 게 선교지인 줄 알고 충성하시고, 여러분은 직장에서 애를 쓰세요. 애를. 돈 버시죠. 그러나 그 돈은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다. 하나님 제가 이거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못 봅니다. 쟤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렇게 불로소득이 있고 저렇게 뻥튀기를 하는데 답답해 죽겠다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속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건 낮은 신앙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신앙이 높아지면 뭐죠? 바울처럼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면 아멘 하셔서 배고프게 하시면 잘 견디도록 힘달라 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아이 되십시오. 바보 되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지혜롭게 하십시오. 충성하세요. 그러나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에 내 목숨은 걸지 말고, 저희들도 제가 우리 교인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아픈 분도 참 많고 지금도 실제로 아픈 분이 있고 코로나 아직까지 양성이 나서 못 오겠습니다. 또 우리 어제 만났던 그 우리 여기 기도 제목에 나오는 영선 자매님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한국으로 가신다는 여러 가지 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일을 거의 안 했는데 하나님 제가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픈 분들을 참 그 뭐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제 이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으로는 분명히 좀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참 좋겠다는 마음도 한편이 있지만 거꾸로 내가 준 병을 네가 막지 못하고 그 병을 통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작정한다면 그 병을 내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하는 사람은 고통이겠지만.
그러나 그거를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그거를 안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 유아 세례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고 잘 뭐 이런 거 배워서 참 잘나게 키우십시오. 그러나 잘나거든 교만하지 않길 위해서 기도하세요. 혹시 공부가 안 맞고 혹시 뭐가 안 맞아서 부모 뜻대로 안 되고 뭔가가 잘 안 벌어지고 해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비굴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잠언의 교훈입니다.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 없다 교만하지 않게 하고 너무 비굴해서 하나님도 저주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일들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들 뭘 만드는 게 여러분의 만족이겠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정말 내가 힘을 놓아야 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지금 특별히 다 이민을 왔고 부모 세대는 대부분 다 이제 한국에 계시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의 직접 이제는 자녀들 말고는 이제는 가족이 직계는 없다 보니까 그 자녀에게 모든 걸 올인하시잖아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레이드로 아이들을 그레이드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환경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공하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맡기기로 작정하세요. 처음부터는 잘 안 되겠죠. 속상하고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그 엄친아가 있어서 그 옆집에 그 애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애가 항상 있었는데 그 애 보면 참 답답하지만은 하나님은 걔보다 못하는 내 아이를 더 사랑한다고 확신하셔야 돼요. 그 아이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천국에서 큰 자 이러면 목사님 천국에서 큰 자라면 선교한 사람 뭐 헌신한 사람 열정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린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인 줄 알고 주님에게만 소망을 둡니다. 그러면 뭐죠? 기도원 들어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셨어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게 하시고 직장 생활을 더 누구보다 재밌게 직장 생활 하시고 여러분에게 잘난 티 주셨나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의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늘 종교 행위 한 거 가지고 자꾸만 땜빵을 하려고 그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하고 딜하자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 일주일에 10시간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그건 정말 천국에서 정말 작은 자일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 세상이지만은 서로 사랑해서 더 섬기시고 사랑해서 속 조금 더 고르시고 사랑해서 조금 더 침묵하시고 사랑해서 조금 더 배려하시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정에서 누가 제일 크죠? 먼저 일어나고 먼저 준비해주고 먼저 상 차려주고 또 다 먹고 나면 먼저 치워주고 이런 섬기는 사람이 가정에서 제일 큽니다. 그냥 일어나니까 밥이 있고 그냥 일어나니까 다 치워져 있고 그냥 일어나면 걔가 제일 어린애예요 사실은. 그게 아빠든 엄마든. 그건 가정마다 다 다를 테니까 그건 모르니까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 가지고 잘못 생각해 애들 이런 비굴하게 아니요. 당당하게 사시고 자신 있게 사시고 혹시 많이 가지게 되시면 당당하게 베풀 수 있도록 하시고 혹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빈 자리에 더 많은 걸 채우실 줄 기대하셔서 세상의 큰 자와 하나님의 큰 자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서 오늘 우리 교회도 큰 거 없고 작은 별로 없는 교회이지만은 자부심은 대단해야 됩니다. 왜요? 천국 백성이시니까. 하나님 자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또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한 달에 여러분 가정에서 더 열심히 애를 쓰시고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이제 이벤트로 저희 가정이 내일부터 태즈메니아를 일주일 갑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건 아니고 코로나 걸린 우리 애들이 방에서 일주일 동안 한 게 이제 그건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좋은 경험들, 좋은 일들을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신 분에게 축복하시고 또 가지게 되면 또 누리게 되셨으면 배려하셔서 먼저 가이드가 되시고 또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이 또 주실 줄 알아서 소망하셔서 우리 교회는 아까 우리 축복 기도인 것처럼 우리 모든 입술과 모든 눈이 뭐 흘기는 눈이나 뭐 질투하는 이거 본성은 있지만은 낮추시고
하나님에게 더 붙잡히셔서 천국에서는 벌써 큰 사람이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시길, 또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큰 자가 힘을 가졌습니다. 승리한 사람이 지는 사람에게 큰 힘을 갖습니다. 세상은 이겨야만 의미 있습니다. 많이 가져야만, 앞서가야만 의미 있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세상으로는 정말 쓸모없이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은 나에게 쓸모없어 보이지만 내 자녀는 쓸모가 아니라 내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데려오시고 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너 스스로는 가치가 하나도 없지만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큰 자로 보셨고 예수보다 더 크고 귀한 자라고 알았기에 예수를 죽여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일에 담대함으로 또 자부심을 가지고 더 대범하게 대장부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재정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실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주신 달란트가 세상을 섬기고도 남는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